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귀한 교회를 주셔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교제케 해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건강으로 또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국내 모든 교회 가운데,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 힘써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의 건강으로 혹은 신앙의 시련으로 혹은 생활의 곤란 중에 있는 분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사랑을 입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더 분명히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신 손길에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466페이지, 가로성경 기준으로 466페이지,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화해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 3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오늘 제목이 있는 구절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화해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예, 소개해 주신 대로 서울 동북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진생입니다. 저도 여기 경북에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지금 이사한 지 3년 됐는데 오랜만에 우리 이렇게 구미교에 온 것 같습니다. 개 중에는 이렇게 눈에 이렇게 익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심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우리 집처럼. 경북에 오래 있다 보니까 경북에 대한 향수도 있고 또 가끔씩 이렇게 생각나기도 합니다. 서울 동북교회는 잠깐 교회 소개해 드리면은요. 서울 동북교회는 서울에는 없습니다. 어디 있냐면 경기도 하남에 있거든요. 처음에 교회가 자립할 때 하남교회로 2003년 8월에 자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서울중앙교회 강동교구 식구들이 이제 함께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2008년도에 이제 그 교회 이름을 서울 동북교회로 이렇게 이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들이 함께 교제하다가 2012년도에 원래 자립했던 하남교회 식구들이
다시 한번 또 자립을 했죠. 그래서 지금의 경기 하남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빼낸 거죠. 그래서 빼냈기보다는 그분들이 한 번 더 희생하셔서 원래 자립했던 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경기 하남 쪽으로 경기 하남교회로 자립을 했고, 지금 이제 서울 동부교회에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과거에 서울 강동교구에서 교제했던 그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 위치는 경기 하남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서울 쪽인데, 서울에 이제 강동구라고 하는 구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이제 서울중앙교회를 비롯해서 16개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 구의 이름을 땄거든요. 그래서 종로구에 있으면 뭐 종로교회, 강북구에 있으면 강북교회, 동대문에 있으면 동대문교회, 이렇게 구를 땄는데, 여기는 서울 동북교회, 그러니까 이제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 서울 동북교회는 강동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동구하고 하남하고 이 10차선 도로가 있는데, 이 10차선 도로를 가운데 두고 이쪽은 하남이고 그다음 반대편은 이렇게 이제 강동구입니다. 서울. 그래서 저희 이제 집 사택은 강동구에 있다 보니까 저는 매일 서울에서 경기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계속. 뭐 키로수는 한 1.8km밖에 안 됩니다. 뭐 걸어서 한 25분 정도. 그래서 대부분 강동 지역에 있고요. 혹시 나중에 이제 전도할 기회가 생긴다면 경기 하남 지역에 뭐 초일동, 초이동, 감북동, 그다음에 미사지구라고 하는 한 10만 명이 사는 큰 신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서울 쪽 강동구 쪽에는 상일동, 명일동, 강일동, 고덕동, 암사동, 길동, 천호동, 둔천동, 성내동, 낯선 지역일 수 있는데 간혹 보면은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 근처 교회가 어디 있을까 하고 이렇게 문의 전화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까봐 그 서울 동북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그 지역을 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머니 회장님께 여쭤보니까 주일날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인원이 한 280명 정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연고가 있거나 나중에 이제 전도할 기회가 생긴다면 연락 주시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기도하고 힘쓰겠습니다.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볼 그 내용은요, 화면에 이미 이제 보여진 대로 주제는 점점입니다. 점점. 오늘 읽었던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무엘 하는 전체 장이 24장입니다. 사무엘 하의 주제를 정한다면 다윗의 신앙 생활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무엘상은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일련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점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 갔다. 자, 점점의 시작은 지금이죠. 사실은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모여서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점의 시작은 오늘, 그리고 지금, 현재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오랜 시간이 반복해서 흐른 후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비되고 준비되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 지금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일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죠? 자,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근 9달 동안 얼마나 잘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나와서 70년 혹은 80년을 건강하게 지낼 수도 있고, 혹 간혹 우리 주변에는 엄마 뱃속에서 건강치 못해서 태어남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약간 어려움과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엄마 뱃속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자,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상급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영원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가 현재 우리가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울과 다윗을 대비해 놓았는데, 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늘 알고 있는 거지만 주님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틀림없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멀리할수록 우리는 점점 이 사울의 집 모습처럼 약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점진적으로 높여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이게 목동이었잖아요. 양치기였는데 그 양치기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이스라엘 장군에서 유다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그 위치를 높여 주셨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지옥 갈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가운데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령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영광을 누릴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그 시기가 우리 시대에는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실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구원받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점진적이라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춰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점점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더욱더 천국을 향해서,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잠언 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입니다. 잠언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의인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자, 길이라는 것은 삶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길,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삶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원만한 광명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의 길을 지금 걸어갑니다. 하루하루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는 어디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내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갖추어져 가고, 인격이 갖추어 가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문 영혼들을 건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의 성장도 점점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이 올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날 복음 없는 교회 그리고 전혀 진리가 없는 사람들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한다고 큰 소리를 쳐서 될 것은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도 우리는 가끔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점점 강해졌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 자, 사무엘하 5장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제 요셉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 팔리게 되고 또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그 부인의 아무튼 그 부인의 핍박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요셉과 함께 계속 다 나오는 단어가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언뜻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구원받고 그 창세기 39장을 읽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형통했다고 하는 단어는 계속 나오는데 요셉의 모습은 계속 나빠집니다. 원래 요셉은 12아들 중에 가장 아버지로부터 총애받던 아들이었거든요. 채색옷을 입히고 아버지의 예쁨을 독차지했던 아들입니다. 근데 누명이 씌워져서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지게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시위대장 아내의 누명으로 인해서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형통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요셉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한 결과가 뭐냐? 노예로 팔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했다는 결과는 뭐냐? 이제 옥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형통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육신적인 모양은 사실 형통하진 않죠. 왜냐하면 누명을 계속 형들에게 팔림을 받고 누명 때문에 또 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물론 저는 나중에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이해하게는 됐지만 처음 구원받고 읽을 때는 별로 39장이 그렇게 마음에 내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면은 계속 뭐 육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 그런 별로 쓸데없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자, 그럼 성경에서 형통의 의미가 뭘까? 자, 먼저는 함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혔을 때도 땅을 파도 구덩이에다 요셉을 넣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요셉 혼자였지만 그 구덩이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죠. 요셉이 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갇혀서 그 옥에 있었다는 거죠. 원래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말로 유다모니아, 하나님이 함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한 곳이 어디냐? 그게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혹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혹은 우리 구역과 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형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형통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하려면 하나님 앞에 형통하려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계속 전달이 돼야죠. 누군가에게는.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거든요. 왜 죽었냐면 물이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하나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 은혜가 나에게서만 머물고 나 혼자 만족하고 우리끼리만 좋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도 언젠가는 자칫 잘못하면 사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우리만 누리고 끝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가야만이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호를 얻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지는 복의 근원이 된 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점점 강해져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놀라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경우도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급기야는 이제 기근이 심하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애굽까지 내려가잖아요. 우리 신앙이 좋은 쪽으로 점점 나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잘못된 쪽으로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제사장은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갔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기도 했지만 사실은 신앙적인 상태가 그랬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신앙 상태는 나쁜 쪽으로 점점 어두워져 갔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시대 나이 어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무엘이 이제 10대라 그러잖아요. 티네이저. 한 12살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어린아이 사무엘을 불렀을까. 그 시대 제사장 노릇을 했던 그 엘리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 볼 때 어둠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점점 다윗처럼 신앙 안에서 강해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엘리나 혹은 신앙 안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처럼 좋지 못한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일찍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에 교제하고 한다고 해서 당장 오늘 하루 내가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나에게 뭔가 크게 주어지는 게 있느냐? 물론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오늘 하루 주일 말씀 빠졌다고 해서 당장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당장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그리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된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습은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든 거죠. 틀림없이.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훗날 주님 이 땅에 오시면 내가 어느 정도의 상급을 받을 건지, 얼마나 어느 정도의 영광을 받을 건지 우리 스스로 가늠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점의 시작은 나의 주어진 하루라는 거죠. 하루. 자, 이 성경 안에는 점점이 모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신앙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신앙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예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무엘하 3장 본문에서 고르다 보니까 좋지 않은 예를 하나 이제 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좋지 않은 예를 통해서 우리는 똑같은 오류를 범치 않도록 조심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 안에서 좋은 교훈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3장에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자,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자, 여기서 내가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유다의 왕이 됐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져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언뜻 보면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왕의 권세는 거의 신적입니다. 뭐 오늘날 대통령의 권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과거 이 왕의 권세는 거의 신의 이치잖아요. 왕의 말 한마디면 뭐 안 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의 그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 수르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이복 누나입니다. 다윗의 이복 누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뭐가 어렵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왕이니까 왕명으로 이렇게 쫓아내든가 뭐 이렇게 이 세상 말로 뭐 숙청을 하든가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다윗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은 똑같이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장군이시여, 우리가 2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1번이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윗에게 2번이나 주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했다 하고 자기 부하들의 그 감정적인 말을 딱 맞거든요. 그리고 결국 사울은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은 사울이 죽잖아요. 어디에서 죽느냐?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습니다. 결국 사울은 누가 죽이느냐? 하나님이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 사울의 마지막은 자살입니다. 사울은 교만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왕이었고 끝까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를 높여달라 그랬죠. 결국 교만의 끝은 죽음이라는 거죠. 자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훈을 받자면 신앙적인 교만은 자살행위입니다. 사실은. 사울의 마지막이 그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울을 죽인 거죠. 자, 다윗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비록 자기 부하이고 자기를 힘들게 하지만 다윗은 함부로 자기 부하에 대해서 손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자기 어려움을 토로한 겁니다. 이 중에 이 수라의 아들들 중에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던 장수가 누구였냐면 요압이죠. 요압. 이 수르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나오니까 찾아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자, 그곳에 수르야의 3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자, 이 수르야는 다윗의 이제 이복 누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영광 구절을 찾으시면 역대상 2장 16절에 가면 이제 그런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3 아들이 있습니다. 요압, 아비새, 아사엘.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하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과 그리고 이 다윗의 첫 번째 군대 장관,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다윗의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서로 장난을 치자 그래요. 우리 소년들을 모아서 우리 장난 한번 쳐보자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 의해서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감정이 있겠죠. 예를 들면 내 동생이 다른 장수에 의해서 죽었다면 저희 같으면 뭐 화가 안 나겠어요.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게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실제 있겠죠. 이 요압이라는 장군은 굉장히 용감한 장군입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면 가장 먼저 적군을 치는데 달려가서 실제 승리하고 충성하고 용맹스러운 장군이에요. 자, 이 요압이 다윗 왕을 위해서 실제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역대상 11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구약 627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곧 여부스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부스란 이제 지명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원래 토베기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5절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원래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이렇게 낮은 하나의 언덕 구릉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다윗이 뺐거든요. 그때부터 그 지명이 다윗성이다 이렇게 바뀐 거죠. 자, 6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자, 그 예루살렘에 요즘으로 말하면 그 토베기들이 살고 있었는데, 자, 거기에 살고 있는 그 토인들을 먼저 치는 사람에게 두목과 장관을 삼겠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갔느냐? 요압이 먼저 가서 그 여부스에 있던 토인들, 토베기들을 정벌을 하죠. 아주 용감한 장군이에요. 그 이후에도 이 요압은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 사람들을 치는데도 가장 먼저 나서서 에돔 사람들을 칩니다. 그리고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싸우는데 맨 먼저 나가서 또 그 연합군을 치죠. 그리고 나중에는 라빠성까지 함락을 시키는데 가장 먼저 용맹스럽게 뛰어드는 용사가 누구였냐면 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정말 다윗의 오른팔이었고 다윗에 대한 충성과 용맹성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죠.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군대 장관이 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 요압 장군은. 자, 그런데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간다는 형세 판단을 빨리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와가지고 먼저 항복선언을 하고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보장을 받습니다. 자, 그 내용이 사무엘하인데 본문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3장 12절. 사무엘하 3장 12절. 자,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라 그랬죠.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항복을 하는 겁니다. 아브넬이. 그러니까 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3절. 다윗이 가로되 어떻다고요? 좋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압은 어때요? 이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아브넬이 찾아왔는데 죽이지 않고 평안히 보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섬기는 왕의 뜻이 뭐라는 것을 요압은 알고 있어요. 근데 왕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적인 원수를 갚아야 하겠다. 그런 감정이 더 큰 거죠, 요압은. 그러니까 언뜻 보면 다윗을 위해서 대단한 충성심과 용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충성심과 용맹은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냐?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를. 그래서 왕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왕이 죽이지 않기로 약속한 이 아브넬을 조용히 죽입니다. 이제 27절을 보겠습니다. 3장 27절. 자, 2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자,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손으로 어때요? 원수를 갚죠. 그러나 왕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성령이 강림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거죠. 이 주자가 왕주자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내 삶의 왕이라는 거죠. 우리는 왕이 하라는 대로, 왕이 통치하는 대로 따라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을 받으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나라라는 것은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백성이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통치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준은 뭐냐면 왕의 명령이잖아요. 왕이 뭐라고 하느냐.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죠. 알려줬어요. 이 아브넬을 내가 죽이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그러나 이 요압은 왕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사사로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자, 12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잖아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어요.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하는 거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죠. 자, 그리고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비록 원수에게도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재판장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최후의 재판장이 공의의 재판을 할 때까지는 우리는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먹이고 마시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가 할 일이죠. 자,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겁겠죠. 자,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의 양심을 두드리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그 사람의 양심을 뜨겁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그런 뜻입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의 왕께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겠다고. 근데 때로는 어때요? 우리도 우리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개인적인 원한을 왕의 뜻과 상관없이 갚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용맹스러운 장군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위한 충성이죠. 주님을 위한 용맹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용맹입니다. 행위는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동기가 완전히 벗어난 거잖아요. 우리는 왕의 뜻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뜻이 무엇이고 왕의 뜻에 맞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왕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원한을 갚는 일에 용맹했죠, 사실은. 자, 그리고 요압은 이제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원래 죄라는 것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또 죽이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자, 5절입니다. 구약 492페이지. 자,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 압살롬 아시죠? 별로 이름도 좋지 않아요. 압살롬. 아니, 이 압살롬은 몹쓸 놈입니다. 진짜. 그죠?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았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쪽으로 다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대낮에 다 겁탈을 합니다. 정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몹쓸 놈이죠. 죽어마땅 합니다. 사실은 공의로 따지면.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압살롬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제가 한번 학예 수양회 때 이렇게 이제 상담하러 앉아 있는데요.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처음 학예 수양회에 참여해서 오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라고 돼 있으니까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 양반 내가 한마디 물어보고 싶다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 가게 한 것은 이해가 된대요.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은 오랜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도 착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죠. 정말 그러신 분 같아요, 보니까. 너무 반듯하고 예의도 되게 예의도 있으시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100번 이해가 된대요. 근데 왜 밖에 있는 저 나쁜 놈들, 깡패, 사기꾼, 살인자, 남 속이는 사람들 죄까지 왜 용서해 줬냐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그걸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도 모른다 그랬죠. 저도 모르겠다고.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이제 그 질문 드렸거든요. 근데 어르신, 그러면 조금 전에 어르신이 이해 안 된다고 예를 들었던 저 밖에 있는 깡패, 뭐 도둑놈, 살인자, 그 사람들이 어르신의 아들이라면 어르신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했더니 뭐 그냥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대답도 않고. 그죠? 여러분, 압살롬이 아무리 몹쓸 놈이지만 다윗에게는 누굽니까, 지금? 아들입니다, 아들. 생명이 연결돼 있다고요. 그죠? 사실 다윗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많은 일을 겪었어요. 만약에 내 아들이 나 죽인다고 쫓아다니면 저 같으면 가만히 두겠어요. 단칼에 끝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백주에, 대낮에 겁탈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아들이죠. 이건 배은망덕한 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있는데 부모에 대해서 흉악한 짓을 자주 했을 때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이 드러나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불효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된 그 종교 경전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압살롬은 돌로 쳐서 죽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다윗은 어때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죠, 얼마든지. 그런데 이 다윗이 요압과 그 장군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얼굴을 봐서라도 압살롬을 어떻게 하라고? 너그러이 대접해 달라고.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자,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살려줬을까요? 죽였을까요? 죽였죠. 요압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거기 18장 11절입니다. 18장 11절.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함께했던 장수는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정말 요압은 자비라는 게 없죠. 그리고 누가 명령을 한 겁니까? 왕이 명령했잖아요. 왕이 명령했는데 요압은 어때요? 자기 생각에는 그게 공이라고 생각했겠죠. 이 압살롬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이 요압은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요압은 왕의 말을 무시했을 뿐만이 아니라 왕의 뜻을 헤아릴지도 몰랐고, 오직 어때요? 자기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왕의 아들을 죽입니다. 요압에게는 긍휼이라는 것도 없고 자비라는 것도 없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요압이 이렇게 똑같이 당해서 죽습니다, 결국은. 우리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요압은 그렇게 죽습니다. 솔로몬 시대 결국 요압은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해요.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거거든요. 자, 이 요압은 왕의 뜻을 어기고 그리고 그 간절한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물론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아직은 다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살아있는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결과를 우리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이상 입을 벌리지 않는 거죠. 그럼 살아있는 사람을 본의하는 게 어때요? 우리도 죽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거짓말이 뭐냐? 침묵하는 거죠. 모르는 체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안 받은 것처럼,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내가 마치 구미교회를 안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침묵하면 살아있는 영혼들을 좋은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많이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은 정말 그 왕의 자비와 긍휼이 뭔지를 몰랐잖아요.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고 곡해하고 실컷 먹을 거 다 먹어놓고 딴소리하고 그죠? 들을 거 다 듣고 딴소리하고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뭐 그런 마음도 듭니다. 실제 뭐 네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자, 그때마다 어때요? 이 솔로몬이 장군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탁하죠. 뭐라고 부탁할까요? 나를 봐서 그 영혼들 어때요? 너그러이 대접을 해달라고.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핍박을 받고 때로는 우리 뭐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그죠? 그리고 오해도 받고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왕의 부탁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해서 그 이뤄진 영혼들에 대해서 너그러이 대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틀림없이 갚아주실 거라는 거죠. 자, 요압에게는 그런 긍휼이 없었어요. 그런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의 용맹은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한 충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압은 자기를 섬겼고 자기에게 충실했고 자기를 위해서 용맹스러웠죠. 그래서 왕의 아들이지만 정말 무자비하게 죽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압의 이런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이요, 요압을 대신해서 다른 이제 그 군대 장관을 세우거든요. 근데 속된 말로 그 꼴을 봐요, 못 봐요?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력이 약해질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대신해서 군대 장관을 세운 그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을 또 역시 죽입니다. 자, 사무엘하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 19장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이 아마사는 누구냐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골육이죠. 그리고 요압하고는 사촌지간이에요. 요압의 어머니의 동생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입니다. 아주 가깝죠. 다윗하고도 아마사하고도 가깝고 아마사와 요압도 사촌지간이고 다 이게 고륙 지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첫 번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느냐? 아마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요압이 알았죠. 그럼 요압 같은 사람이 이런 내용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만약에 군대 장관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자기 세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압은 정말 가까운 사촌인데도 불구하고 아마사를 또 죽입니다. 자,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0절. 20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8절. 자,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있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형은 평안하뇨? 이게 뭐 인사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10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한 번에 죽이잖아요. 자, 요압은 자기의 경쟁자 아마사를 어때요? 결국은 죽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유사한 일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동일한 한 몸이고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각에게 직분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봉사나 직분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때는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고 남이 할 때는 물론 나도 안 도와주죠.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혹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 몸이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내놓으면 어때요? 그 은사를 통해서 전체 우리 성도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어떤 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라는 게 아니죠. 마치 자기에게서 모든 것이 난 것처럼 그걸 뽐내고 그 은사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 군림하라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사실은. 자, 그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쓰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위한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함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직분을 가졌든 안 가졌든 어떤 교회를 결정하고 교회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참여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참여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주장하고 그 일에 대해서 불평을 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가 정말 복음에 합당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 유익이 됐다면 어때요?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어차피 상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마치 요압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착각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들이 실제 그랬거든요. 사사기 8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73페이지. 사사기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미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자,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왜 너희가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 하고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다퉜다고요. 이게 지금 뭐 다툴 일입니까? 이겼으면 끝난 거지,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교제해 갑니다. 때로는 내가 배제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저도 저 없이 결정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고 형제 자매에게 유익이 됐다면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는 결국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는 거지 내 이름을 높이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 우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습관이 된다는 거죠. 12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살리리라. 이게 지금 불로 살을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이 이겼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겼으면 된 거죠. 그리고 입다가 그 일에 앞장서서 용맹스럽게 싸웠으면 이걸 가지고 분을 내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고생했다고 해줘야죠. 자, 우리도 때로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크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정말 그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그런 지혜 없는 일들을 혹 우리는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요압의 실패 속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은 요압은 어떤 일까지 저지르느냐? 자기가 충성했던 나름 스스로 자기가 충성했던 왕을 이제 배반합니다. 결국은 죄라는 건 계속 커지거든요. 이건 잘못된 점점이죠. 작은 불순종이 모여서 결국은 자기가 섬겼던 왕을 배반하는데 함께 동참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절. 열왕기상 1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508페이지.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7절.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뭐 했다고요? 모의했다고요. 뭘 모의했을까요? 이제 다윗을 패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을 모의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난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함으로 압살롬이 죽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길르압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이 안 돼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어렸을 때 죽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이 압살롬이었는데 요압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이 아도니아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미리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을 것을 이미 공포했습니다. 솔로몬이 내 뒤를 위해서 왕이 될 거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아도니아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때요? 지극히 인간적이죠. 자기 위에 있던 세 명의 형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럼 순서는 누구냐? 내 차례라는 거예요. 내 차례. 자, 그 일에 누가 함께 하느냐? 이 요압이 함께 합니다. 결국 처음에는 작은 불순종이 나중에는 자기가 나름 충성을 다하고 용맹스럽게 섬겼던 왕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점점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작은 것들을 소홀하게 하고 작은 것들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어때요? 우리가 뭐 주님을 부인하고 거역하진 않겠지만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요압은 결국 자기 왕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왕을 배반하게 되잖아요. 이 점점의 잘못된 모습이 얼마나 큰 마지막의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압은 처음에는 충성을 다했지만 말로가 어때요? 비참했죠. 요압은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에도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 시대 최고의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우리는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어때요? 성령으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은혜로 섬기기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마쳐야죠. 그죠?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율법으로만 끝난다. 단지 의무감과 책임만으로 끝난다. 우리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요압과 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혹은 소명감으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오랜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익숙한 거죠. 서로에 대한 설레임도 없고. 그래서 남편 마음에 그래 내가 아내니까 생활비는 준다. 아내 마음엔 어때요? 그래 내가 남편이니까 밥 3끼는 준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알았다면 어때요? 그럼 비참한 결혼관계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행위도 잘해야 되지만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은혜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둘 겁니다. 틀림없이. 자,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마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했다면 감사로 마쳐야죠. 우리는 처음과 끝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변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압은요 정말 용맹스러웠는데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평가가 쭉 나오거든요. 마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나에 대한 평가가 주어지듯이. 놀라운 것은 요압의 동생들의 이름은 나오고 요압의 병기 잡은 자의 이름은 나오는데 누구의 이름이 없느냐? 요압의 이름이 없습니다. 요압은 뭔가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일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는 모습으로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도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혹 그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상급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열심히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형제자매들 눈에 비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동기 자체가 잘못된 채로 단지 사람 앞에서만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압의 생애에서 우리가 잠깐 배울 수 있는 것은 요압은 개인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죠. 그래서 잠언 12장 16절에도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참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지혜는 인내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참아내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진짜 용사는 자기를 제어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 한자에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러잖아요. 먼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큰일을 하겠습니까? 먼저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제어할 줄 알아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뒤에 보니까 소주 이름 중에 처음처럼 들어보셨어요? 처음처럼. 정말 이름은 잘 지었습니다. 그죠? 자, 요압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도 변했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왕 삼으려고 하니까 뒤지쓰게 숨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꾹 참았거든요, 사울은. 근데 결국은 변했죠. 솔로몬도 변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방 여자를 드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변하지 않은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중에 다윗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나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나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똑같았어요. 그가 지은 시편에 보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아이로 표현합니다. 품에 있는 아이로 표현을 해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봤죠. 그래서 사무엘 2장이나 5장에도 보면 전쟁을 하다 나갈 때 다윗이 맨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내가 치러 갈까요? 말까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요압처럼 분노해서 쉽게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심지어 왕을 힘들게 하는 장군에 대해서도 어때요? 오래 참았습니다. 결국 요압은 하나님이 죽입니다. 솔로몬 시대. 그래서 우리는 요압의 예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에도 잘했다면 끝까지도 잘해야죠. 자, 사무엘하 3장 한 구절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39절입니다. 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만약에 우리 왕 되신 주님이 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야, 누구누구는 내가 제하기가 너무 힘들다. 다윗 왕이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나를 볼 때 내 삶을 주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누구누구의 삶은 내가 제하기가 너무 힘들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런 평가를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누구누구는 하나님 보실 때 제하기가 너무 쉽다.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 순종을 잘한다. 우리는 그런 칭호를 얻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은혜로 마쳐야죠. 그래서 사실 믿음적으로 본다면
다윗의 믿음보다 우리 믿음이 더 확실합니다. 다윗 시대는 구약 성경도 완성되지도 않았고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66권의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 시대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하실 일을 믿었지만 우리는 하신 일을 믿고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인 믿음으로는 다윗 왕이 어때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단지 다윗을 하나의 부러움의 대상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 최고의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인터넷 치다 보니까요, 과거 올림픽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42.19 마지막 마라톤을 뛰는데 이 선수가 마지막 이제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끝나잖아요. 테이프를 딱 끊잖아요. 근데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왔는데 큰 것이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았습니다. 그래서 쌌어요. 죄송하지만. 그 마라토너를 나중에 네이버 형님 쳐보면 나오거든요. 똥 싼 마라토너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그 마라토너는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실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죠. 실제. 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대가 사실은 마지막 마라톤으로 말하면 마지막 메인 스타디움을 도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찾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24절. 에베소서 6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죠. 그죠?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마치는 걸로 성령으로, 마치는 것도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했다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도 은혜로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신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공급받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피로 세워주신 구미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말씀을 맡아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그 가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사랑과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성도를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며 또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장서서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그분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더욱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나치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 또 진리를 사모하는 분들을 모아주셔서 구원의 역사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